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쉐마를 봤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단락이 있는데 세 가지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쉐마 연결되는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 세 가지 경고 6장 10절서부터 19절인데,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게 이제 쉐마죠. 유일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또한 모든 역량과 능력을 다해 사랑하며 가르쳐 자녀 손에게 이어지게 하라. 이게 쉐마였잖아요. 6장 4절서부터 9절. 이 쉐마의 명령 다음으로는 이제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경고는 이런 명령을 잊고 불순종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로 세 가지 경고의 문구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제 10절서부터 13절인데, 요약하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풍요 때문에. 그런데 이 경고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 연대와 관련된 이 구절을 좀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니까 수준을 좀 높여서 있는 건데, 이 10절 11절이에요.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고 여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구절이 이제 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출애굽 연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주전 15세기 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3세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자, 성경의 기록대로 주전 15세기 출애굽서를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10절 11절이에요. 열왕기 6장 1절에 따르면 출애굽 사건은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기 480년 전에 있었던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솔로몬 즉위 제4년인 주전 966년에 기초가 놓였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면 출애굽은 그보다 480년 전이니까 주전 1446년이 되는 거죠. 이때 애굽의 바로는 투트모스의 3세 아들 아멘호텝 2세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걸 토대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그보다 이른 주전 1266년, 이른 게 아니라 후대죠. 거꾸로니까. 주전 1266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이른바 주전 13세기 출애굽설인데, 이 경우는 이제 출애굽 당시의 바로가 라메세스 2세, 람세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으로 나와요. 라메세스 2세.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 13세기 설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전 13세기 중반에 이 중부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유대 산지, 사마리아 산지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역의 도시들과 성읍들이 광범위하게 대량 파괴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이게 큰 침략 전쟁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한 거죠,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도출된 결론인데, 이 주장에 따르면 출애굽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침략자들의 이 정체를 알게 해주는 어떤 비밀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침략한 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어쨌든 후기 출애굽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시기를 주전 1250년이나 그 이후로 봅니다. 그런 가닥에 출애굽 역시 주전 13세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른 전통적인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로 보면 가나안 정복 시기는 광야 40년이 지난
주전 1406년서부터 1399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13세기를 지지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복전쟁의 흔적이 있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가나안 정복전쟁의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후기 출애굽서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성경 기록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 앞뒤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되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과 성읍들은 파괴하지 말라 이 명령이 계속 주어집니다. 유일한 예가 뭐냐면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하솔 요 정도예요. 그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과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들과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3절 역시 이때 이제 정복전쟁 끝난 다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과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복전쟁을 할 때 그들은 쳤지만 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서기서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가나안 땅의 광범위한 대량 파괴지만 성경의 증언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기록에 따른 출애굽 연대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3세기에 있었던 광범위한 대량 파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그 다음이잖아요. 13세기는. 다음에 이 대량 파괴가 되는데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전국적이면서 지속적인 침략과 파괴가 있었잖아요. 약탈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영웅적인 사사들, 또 사사들에 의한 전쟁 수행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면서 그 내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복자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출애굽 연대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전통적인 주전 15세기가 옳다 할 수 있고요. 본문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첫 번째 경고의 내용을 보면 10절 11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고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선물을 누리는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누리느라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을지 모르는 위험이 그들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자, 에덴에 충만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충만함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충만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충만한 샬롬을 누리던 그들이 그 충만함을 주신 분을 잊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그것을 갖고자 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건 뭐냐면 에덴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결핍이었죠. 땅의 결실. 그러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는 땅의 결핍에, 그러니까 노동의 결핍이죠, 쉽게 얘기하면. 노동의 결핍이고, 그리고 관계의 결핍이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 지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결핍.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있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생명의 결핍. 이 결핍이었고, 그리고 추방이었단 말이죠. 이런 위험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이 가나안 땅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시는 그 내용도 쭉 보면요. 뭡니까? 하늘의 비가 닫히고 그러면 뭐 그 땅에서는 뭐 이 땅의 결실이 완전히 결핍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추방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와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경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참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요. 자꾸. 특히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들이 그 땅에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그들은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이제 13절이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맹세의 내용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섬긴다는 말이 종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강제로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거는 뭡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면서 어떤 겁니까? 이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견줄 만한 존재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었던 속임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면서 쉐마의 명령을 몸소 실천하셨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께서는 그 사랑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숨에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타가 조금씩 있는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함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은 언제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경고고 두 번째 경고는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본래 그 땅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등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나안의 그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 그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고 이들을 내쫓은 후에도 그들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모압, 암만, 아람 다 그렇죠. 블레셋도 그렇고 그 사이 주변에는 주위 사면에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로 가득했단 말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소망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에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인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액땜이라고 그러죠. 푸닥거래 같은 거 하고 어떤 부적 같은 걸 붙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우상 숭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 가닥의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유익으로 다가와요. 실제적인 문제 가지고 하잖아요. 뭐 거기에 무슨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그 이상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이상의 것들이 있고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 이상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유익으로 다가오고요. 그들을 따라 어떤 잠재적인 유익을 취하고 싶은 유혹은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강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이제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인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유익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충이고 남편이신 하나님께 대한 음란이죠. 언약 관계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게 맞죠. 내버려 두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버려 두고 사랑해.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그 음란한 우상 숭배를 따라갈 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말 것이죠. 이것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앞에서는 이제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이번엔 반대로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19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어떨까요? 어려운 일도 있죠. 왜 없어요? 개인의 삶, 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럴 것이겠지만 주변의 악한 세력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사에서 겪었던 일과 같은 그런 일인 거죠. 마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지고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큰 고통이고, 그죠? 근데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중대한 죄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이 마사라는 말 자체가 이 니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데서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들이 시험한 것은 두 가지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모세에게 한 말인데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하는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야?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함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 이것이 마사의 시험의 본질이고 우리조차도 이 마사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당신의 본체시며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여 원망하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마사의 시험을 하지 않고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맑은 감사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9편 71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사의 원망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한 이 구절 역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는지를 입증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마사의 시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가차가 아니고요. 가차없이 물리치셨죠. 자,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시험을 물리치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가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20절부터 25절. 제가 요거 소제목으로 잡은 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요걸 잡았는데요. 자,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앞에는 이제 뭐뭐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경고였잖아요. 이게 다시 어떻게 행하라라는 긍정적인 권고로 바뀌는데 앞에 이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뺀다면 이 부분은 앞에 그 쉐마 있죠. 4절서부터 9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쉐마, 그러니까 쉐마를 비롯한 율법이죠. 이 쉐마의 명령과 의미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그게 있었잖아요. 부전원이 가르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쉐마의 의미 등을 가르쳐 알게 하는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자녀손이죠. 이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이 부모 세대가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이 묻고 답하는 이 형식은 오래전부터, 아마도 이때서부터겠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일반화되었고 묻고 답하며 토론하는 이른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 하브루타 교육은 그 출발이 이 쉐마의 명령과 의미를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의 이게 특징이에요. 가정교육. 묻고 답하는. 우리나라는 물으면 안 되죠. 엄마 바쁜데. 아빠한테 물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넌 그것도 몰라. 엄마도 모르면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몰라도요. 물으면 같이 물어.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래 그게 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리고 이런 이제 묻고 답하는 이런 토론 교육이 이 가정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전제가 뭐냐면 부모가 쉐마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관해서는 다른 거야 뭐 그냥 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신이 쉐마를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만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가르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부모의 실천 없이 가르치려고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답이 나오죠. 뭡니까? 근데 아빠는, 엄마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말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질문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키지 않으면.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할지니라. 네. 자, 먼저 이제 자녀가 그 묻는 거죠. 2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죠. 이건 이제 쉐마 율법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자녀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비롯해서 이 온 가족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키는데 이걸 지키는 이유, 지킬 때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쉐마를 비롯해서 쉐마의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인 거죠.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쩌면 많은 부모들은 곧바로 24절로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24절이 뭡니까? 예. 네. 그거죠. 그냥 이렇게 물으면 설명 없고 그냥 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야.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게 보통이에요. 그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종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답하라고 하신 것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제가 밑에 거는 이 구절들을 좀 섞어가지고 그래서 서체를 좀 바꿨는데 이 서체 자체가 좀 작네, 글씨가.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리고 손주들아.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란다. 또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서도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시란다. 이 모든 규례는 이 하나님, 곧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구하시고 광야길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란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란다. 우리가 이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란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규례는 우리를 구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란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기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이스라엘이 좋겠어요. 자기 나라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근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민족이 어디냐고요. 점점 이렇게 못해서 가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도대체. 우상 사신에 섬기던 나라에서 뭐.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그러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그 세 가지 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일차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선물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움이 될 것이에요.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확실히 절반 시간도 절반이네. 뭐 더 이야기 나누실 거 있어요?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